어떤 사람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과 또 그 죽음에 저항하는 의학의 역사라고 이렇게 인류 역사를 분류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들이 어느 시대든지 다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폐결핵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폐결핵 때문에 저희 어릴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 전에는 콜레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한번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세 때 페스트가 유럽을 통과했을 때에 30%의 인구가 죽어버린 거죠. 그 정도로 맹렬한 전염병 앞에서는 인간이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가 획기적으로 질병과 싸워서 점점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를 두 가지를 꼽아라고 한다면은 하나는 인류가 항생제를 개발한 사건이에요. 항생제를 통하여 드디어 질병과 싸워서 승리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또 하나는 손을 씻는 습관이에요. 손을 씻는 습관. 놀랍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질병, 특히 전염병의 대부분의 원인은 바로 작은 세균이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현미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손만 깨끗이 씻더라도 대부분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작 세월이 지나고 의학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퇴치하는 질병들은 점점점 늘어나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질병들이 또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질병들은 인간들이 정복을 해 나가는데 지금도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뭘까요? 죽음 자체입니다. 죽음 자체는 인류가 지금까지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2000년 전에 이 죽음을 정복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저희들이 살피고 나눌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의학이 정복하지 못한 그 죽음의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에 인간이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신학적으로 바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님의 품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생명의 기능이 모두 정지되어서 다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기절을 해 있었는데 예수님을 서늘한 무덤 속으로 장사를 지내니 그제서야 주님께서 다시 깨어나셔가지고 소생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지 않은 채로 무덤 속으로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다루기 전에 명백한 그분의 완전한 죽음, 이것을 먼저 다뤄야 그분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명백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매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으로 십자가에서 사람을 처형하는 방식에 비추어 볼 때는 주님은 매우 짧은 시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십자가에서 매달아 두면은 거기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천천히 죽어가기 때문에 고대 기록에 의하면은
매달린 채로 이틀 3일 동안 그곳에서 여전히 의식이 있는 채로 꿈틀거리면서 그러다가 이틀 3일 지나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매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주님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오늘 여기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바로 이 말씀에 주님의 완전한 죽음의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바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을 꾀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끔찍한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바로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지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위대한 그 소명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제는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사명을, 대속적인 그 죽음의 사명을 주님이 감당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대속적 사명을 완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오늘 성경은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가룟 유다와 이런 인간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주님이 십자가 밖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해야 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 생명을 아버지께 이제는 드려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살 권세도 있고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다. 바로 주님께서는 자기 영혼을 이제는 대속적 그 사명을 완성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생명을 드림으로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의 완전한 죽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영혼이 떠나신 이후에 로마의 병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로마 시대 때 변방에 있는 그런 반역의 죄수들을 사형하는 방식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죽었는지 확인하는 확인 사살 같은 그런 방식이 바로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십자가 이 처형은 로마 병사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사들 가운데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매달린 사람들이 빨리 죽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 가운데 명백히 나오죠. 바로 쇠망치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죄수의 무릎뼈를 분질러버립니다. 때려서 분질릅니다. 왜 그것을 하면은 죄수가 빨리 죽는 거 하니까, 왜냐하면은 이틀 3일 동안 이 죄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국은 문제는 호흡이에요. 양팔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혔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 육체의 체중이 점점 아래로 쏠려 가지고 사람이 밑으로 처집니다. 그러면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가 하니까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그러니까 이 폐와 이 가슴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호흡을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십자가에서 죄수들이 질식사를 합니다. 그때 호흡을 못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죄수들이 어떻게 호흡을 하려고 하니까 양발 위에 포개즈가 여기에 못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다리에 여기에 못에 힘을 줘가지고 상체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상체를 다리에 힘을 주고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이 다리가 못 박힌데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병사가 와서 이 쇠망치로 두 무릎뼈를 분질러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두 발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질식사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주님의 발은 꺾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했느냐? 바로 이 십자가 사형 집행하는 이 로마 병사들은 죽은 죄수를 확인하는 방식이 바로 뭔가 하니까 아주 예리한 창을 가지고 죄수들의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병사는 바로 날카로운 창으로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 심장을 관통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요한이 기록한 그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 이 요한만이 생생히 목격을 했거든요. 요한이 보니까 바로 무엇이 나오냐?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더라. 피와 물이 나왔더라. 이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피가 나왔더라고 기록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피와 물이 나왔더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AD 한 90년경, 이때는 벌써 예수님은 육체로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영지주의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적으로 육체의 죽음이었음을, 그것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한 것이 바로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에 피와 함께 물이 나왔다, 이것을 기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것이 왜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심장을 창으로나 칼로 찌르면은 피만 펑펑 쏟아집니다. 시뻘건 선혈피만 쏟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날카로운 창으로 주님의 심장을 찌를 때에 피와 함께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까 창으로 찌르기 전에 이미 주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심장 안에 피가 순환하다가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고 피가 멈춰버리면은 그 심장 안에 피가 고이게 됩니다. 고이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혈청은 아래로 깔아앉고, 그 핏덩어리 혈청은 아래에 깔아앉고 위로는 맑은 물 같은 것이 위에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병원에서 혈액을 뽑아가지고 그 혈액 검사한다고 그 피를 이렇게 보관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시뻘건 핏덩어리 혈청은 깔아앉지만 위에 맑은 물이 떠오릅니다. 바로 주님의 심장이 이미 죽었고 혈청과 물이 분리된 그 상태에서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찌르니 바로 핏덩어리와 그리고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완전히 이미 죽었음을 성경은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심장의 파열이요, 파열. 창으로 찌르기 전에 이미 주님의 심장은 터져버린 거예요. 왜 터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와 끊어지고 이제 주님과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그 끔찍한 그 고통이 바로 인류가 당하는, 모든 인류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컸던지 주님 스스로 심장이 터져버릴 정도의 그 두려움과 그 공포 가운데 주님이 죽으셨음을 오늘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이 완전한 죽음, 절대로 기절이 아닌 완전한 죽음임을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비일에, 즉 안식일과 유월절 하루 앞날 예비일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경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돌아가신 이 시간, 오후 3시경 이 시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죽이는 바로 그 시간을 맞춰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역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이 양들을 도살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이제는 유월절이고 그 다음날이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속히 십자가에서 시체를 달아내려서 주님의 이 시체를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중심이 되어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오늘 28장 1절에서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인이 안식일이 끝나갈 이 새벽에, 아직 어두운 이 새벽에 바로 주님의 제자 남성들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새벽에 다른 것도 아니고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릴 때에 가장 저희 형제들이 싫어한 일 중에 하나가 밤중에 심부름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읍내 심부름 가는 거. 왜냐하면 저희 동네와 읍내 사이는 공동묘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공동묘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공동묘지를 지나가려니 이 초등학생들이 혼자 밤 9시, 10시에 지나가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전기불이 있습니까? 깜깜한 어둠 속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공동묘지 막 가까이 오면은 발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니까 신발이 고무신이에요. 고무신에 땀이 나면은 고무신이 어떻죠? 미끌미끌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그 공동묘지에만 가면 왜 그렇게 고무신이 잘 벗겨집니까? 그러면 타고 가던 자전거를 공동묘지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빨리 통과해버리면 괜찮은데, 그러면 손전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공동묘지 앞에서 고무신 찾는다고, 그것도 하얀 고무신으로 새까만 고무신이니까 그 어두운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남자도 공동묘지를 가려면 두려운 일이에요. 오늘 이 여인들이 이 새벽 미명에 어두운데 오늘 묘지, 주님의 묻힌 그 묘지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찾아갔을까요? 오늘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찾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무덤을 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덤을 찾은 이유는, 성경의 진술에 근거할 때는 향품을 주님의 몸에 다시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이 두려운 가운데 이 새벽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게 한 이 동인이 뭘까요? 이 여인을 새벽에 불러낸 이 동인, 이 힘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서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의 시체 위에라도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이 여인들의 이 마음의 본질은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에 이 사랑이 저절로 생겨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이 이 새벽에 향품을 사가지고 바로 우리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하는 이 귀한 헌신의 이 마음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도 사랑으로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왜 헌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삶을 세상과 교회와 이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렇게 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영혼은 영혼이 기쁨이 없죠. 기쁨이.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7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더럽고 사악한 그런 인생을 살아오던 여인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귀신 들린 여자라고 막달라 마리아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슨 저주를 받아서 저 여인은 귀신이 들리냐 이렇게 말하였지만 누구도 그 여인의 고통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7 귀신으로부터 사로잡혀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흉악한 결박을 주님이 끌어주시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자기 인생의 전부예요, 전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인생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바뀐 사람이 리얼 그리스찬이에요. 리얼 그리스찬이에요. 만약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삶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거예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두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그런 우리 인생의 모범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100만큼 사랑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50만큼 사랑해, 어떤 사람은 1만큼 사랑해 주시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우리의 영원한 고난과 고통을 주님께서는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할 수 없는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무한대의 사랑을 주셨지만 문제는 느끼는, 체감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재는, 여전히 비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여전히 주님은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께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던지신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런 신앙과 이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두 마리아는 이제 무덤 앞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경험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큰 지진이 일어났다, 오늘 2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는 이미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는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시간,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그 시간에 바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이미 주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에도 지진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이 시점에도 이 지진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 지진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하늘에서 놀라운 그런 주님의 그런 신호와 함께 그리고 땅이 진동하는 바로 지진이 일어났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신라가 갇혀가지고 밤새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토가 흔들리는 놀라운 지진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옥문이 모두 열려버리고 사람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해체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거죠. 그것처럼 주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임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초자연적인 이 지진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사들은 이제 무덤에 내려와서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봉인된 거대한 이 돌문을 굴려버리고 바로 그 돌 위에 천사들이 앉아있다, 돌 위에 천사들이 앉아있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은 로마 총독의 이름으로 봉인된 거예요. 이 봉인된 돌을 함부로 만지면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로마 총독의 권세를 붙여있는 이 봉인된 돌을 해체해버리고 오히려 그 봉인된 돌 위에 천사가 당당하게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으니 이 지상의 최고의 권세인 로마의 황제 그리고 이 총독, 이 권세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앉아있다는 것은 그런 지상의 권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을 열어버린 채로 그 무덤에 그 돌문 위에 앉아있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복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을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다스리는 이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무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 죄를 통하여서 인간을 지배하고 사망을 통하여 두려움을 통해서 지배하고, 이것을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무덤의 돌 위에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였음을, 그것을 오늘 명백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천사를 목격한 무덤을 지키는 이 병사들은 오늘 성경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들이 경험하는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적인 권세와 이 위엄, 여기 이 사람들이 압도되어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천사는 여인들에게 다가와서 오늘 여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오늘 전해줄 것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 말씀을 천사가 오늘 여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속히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오늘 천사들은 오늘 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셨다. 두 번째는 바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갈릴리에서 이제는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갈릴리로 간다. 이 말을 이제 천사들이 이제 여인들에게 준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다름질할세. 여러분, 주님의 죽음을 경험하였고 이제 그분이 묻혀있는 무덤이라도 가보고 싶은 이 여인에게 오늘 의외의 천사와의 만남, 그 천사를 통해서 주님은 무덤에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며 이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는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의 이 마음의 이 충격과 이 두려움과 이 놀람이, 이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제 달려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늘 뛰어감을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들이 제자들에게 바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오늘 9절에 길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것도 충격적이고 기쁨인데 예수님 당신을 뛰어가는 길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하신 첫 말씀이 뭔가요? 평안하냐? 여러분,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평안하냐 이런 의문, 여인들에게 평안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서 사용되는 이 평안, 샬롬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평안이라고 번역해서도 더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여기서는 카이로라고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이로는 평안하다보다는 오히려 기뻐하다는 뜻이 가깝습니다. 더 기뻐하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 묻는 의문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너희는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기뻐할지어다.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인들은 천사의 그 말을 듣고 마음의 두려움과 기쁨이 가득한 채로 지금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내가 이제는 부활하였고 이 부활의 역사는 나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도 이 부활의 권능이 임할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두려워할 필요 없이 이제는 해방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기뻐할지어다.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평안하냐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으니 너희는 기뻐할지어라. 이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권세, 그 죄의 권세는 예수님 스스로 죄의 제물이 되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는 해결하셨죠. 이제 죽음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당신 스스로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이제는 이 죄와 이 사망의 권세를 모든 지상의 제자들, 지상의 성도들이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상의 죄와 사망의 어떤 두려움도 소유할 수 없는, 가질 필요가 없는 바로 주님의 이 말씀, 너희는 온전히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할 이유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여인들은 주님을 향하여 어떤 행동을 취하였습니까? 오늘 성경은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태가 오늘 너무나도 여인들이 기쁜 나머지 주님의 발을 붙들고 주님의 몸을 붙들고 이렇게 주님께 경배하였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마태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육체는 영이 아닌,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영이 아닌 손으로서 붙잡을 수 있는 육체라는 것을, 그것을 오늘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바로 여인들이 주님의 발을 붙잡았다, 이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육체는 부활 이전과 이후에 분명한 육체를 가졌지만은 달라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담궈놓고 숨어 있을 때에도 주님은 바로 공간을 통과하여서 제자들이 모이는 그 방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은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종의 불연속적인 변화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원 생선이 너희들이 있느냐, 그러면서 생선을 가져오라 그래서 음식을 또 먹기도 하는 그런 육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전의 육체와의 다른, 그러나 분명히 육체를, 몸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를 나기 위해서는 직접 옷을 열어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손에 있는 못자국을 친히 보여주시는, 육체 상처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도 초대교회 안에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시대에 로마 제국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사상이 뭘까요? 로마 제국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사상은 고대 그리스의 사상이에요. 그리스의 그 이원론적인 사상이요. 그러면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부활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지상의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이 기간은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비로소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감옥인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이것이 진정한 생명, 진정한 삶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이 육체는 사악한 물질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리스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다시 육체가 부활하여서 영과 육체가 결합한다는 것은 끔찍한 재앙인 거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리스 정신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의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부활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분명히 육체가 부활하고, 부활하는 그 육체는 예전의 육체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세계에 살기에 합당한 변화된 영광스러운 그런 육체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만나자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내 형제에게 가라, 형제에게 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호칭을 불렀죠? 주님, 그죠? 그리고 큐리오스, 마이 로드, 나의 주님,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주님이라 불렀다고 한다면은 제자들은 주님에게 있어서 어떤 신분이죠? 종이에요, 종. 예수 그리스도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종이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호칭이 뭐죠? 내 형제예요, 내 형제. 형제. 여러분, 형제의 개념이 뭐죠?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한 아버지 아래 태어나야, 같은 아버지 아래 태어나야 그것이 형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이 그 고난과 고문과 십자가 죽으시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자신을 버리고 비겁하게 배은망덕하게 도망간 이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형제들이라 부른 거예요. 내 형제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를 향해서 어떻게 부르셨죠? 내 친구라 부르셨어요. 친구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친근하게,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까? 친구로, 형제로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우리를 향해서 생명 버리시고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교제가 얼마나 우리가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달으면 기도가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친구들, 여러분 친구들 많죠, 그죠?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 동창 친구, 사회 친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손톱 많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고향에 어릴 때 한 10년 같이 살았습니까? 고등학교 3년 겨우 같이 있어봤습니까? 대학교 4년 같이 지내봤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삶을 공유하고 기억을 공유하는 것은 손톱만 해요. 그런데도 친구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친밀하게 다가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분 스스로 다가오셔서 친구라고, 형제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분과 기도의 교제를 누리는 것은 너무너무나 감미롭고 친밀하고 쉬운 일이죠. 여러분, 친구도 계속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계속 먹고 마시고 삶을 공유해야 친분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우리의 100%를 파악하시고 100%를 알고 계시고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 불러주시고 형제라 불러주신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배신한, 자신을 떠나버린 이런 비겁한 제자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내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미운 사람이 있죠. 아주 미운 사람이 있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죠. 요 며칠 전에 어느 그 언론을 보니까 김종필 씨가 지금 90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그 사람이 한국 현대 정치사에 정말 살아있는 정인이죠. 그분이 90이 넘고 나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모든 사람들은 90년 살아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용서가 되는데 한 사람이 아직 미워서 용서가 안 된대요. 아직 한 사람은 용서가 안 된대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간은 정말 보기 싫어. 만약 그 인간이 천국에 간다면 난 그 인간이 있는 천국 안 갈 거야. 그럼 물어보죠. 그럼 집사님 어디 가실 건데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요. 아니 그 인간이 밉다고 지옥 갈 겁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천국은 오늘 보십시오. 자신을 버리고 배신한 제자들마저도 주님은 형제로 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모든 미움이나 갈등들이나 죄들이 다 씻어버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미워서 다시는 보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면 다 용서됩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만나겠다. 갈릴리로 가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겠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주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주님에게 그 고통과 죽음을 안겨준 그 빌라도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수많은 대적자들과 유대인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가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당당히 드러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것을 소유한 그분의 권능을 예루살렘에서 드러내시면 좋을 텐데 왜 변방벽진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바로 갈릴리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처음 만난 곳이에요. 처음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로 세운 곳이 갈릴리예요. 제자들 입장으로도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처음 무릎을 꿇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한 곳이 갈릴리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 3년간 주님께 배우고 훈련받았지만은 실패한 자들이에요. 실패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두려워서 도망친 이 실패한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만나서 너를 부르고 너를 사명을 주었고 너를 세운 그 갈릴리에 가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너희들의 실패를 이제는 딛고 다시 너희들이 회복하고 너희들이 새롭게 되고 이제 너희들이 딴 것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텐데 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 만나서 사명을 받은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자. 이 의미가 바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고 싶다. 내가 너희들을 처음 부르고 너희들에게 처음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들을 불러주고 너희들의 구원의 확신을 처음 주고 너희들에게 예배의 감격을 처음 주었던 그곳으로 가서 나는 너희들을 만나길 원한다. 수십 년의 신앙의 경험이 지나고 수십 년 예배를 드리고 수십 년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지금 너희가 해라. 너희들이 나를 처음 만나고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로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신 살아계실 때 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선포하신 이 말씀, 영생과 부활의 이 말씀을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 말씀하셨어요. 첫 열매.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동일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자라서 우리의 부활 또한 이미 보장된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셔서 다시 만나시서 우리의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